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다시 예, 어제 거니까 한 번만 할게요. 오늘 94번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다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다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예.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고 또 우리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잠언 13장 1절이죠. 잠언 1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본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오늘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그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효자가 돼야 되겠죠. 불효자보다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준 말씀 십계명 있죠. 십계명 외웁니까? 참 여기까지 외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앞글자만 따서 외우고 있는데 너 위에 우상을 두지 말라죠. 첫 번째가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상을 두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내 계명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인간의 도리, 삶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위에는 그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다섯 번째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한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한다, 갚아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참 이렇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질서의 기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우리는 공동체 교회의 기본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또 그죠? 가장 이 사회 공동체의 기본이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질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부모도 사실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돼요. 본이 돼야 되고 그렇게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쁜 길로 가면 매를 대서라도 말을 하고 채찍을 대고 그렇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옳아, 네가 맞아 하면서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특별히 요즘 학교 교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죠. 애들끼리 싸움을 해요. 그러면 어떤 한 애가 애를 때리면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 팔을 잡고 애를 너 이러면 선생님한테 맞는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고발을 했대요. 우리 애한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한 애가 한 애를 때리는데 그것을 말렸다고 또 좀 강하게 혼을 냈다고 또 선생님이 이 걸상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확 밀어가지고 무너뜨렸다고 애가 놀래가지고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 근데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못하고 자식한테 쩔쩔매고 우상이 돼버리는 그죠? 질서 없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또 정서적 학대를 진짜로 강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삶의 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를 지켜야 된다. 밀당을 잘해야 돼요. 혼낼 때 혼내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예를 들면 2번 혼냈으면 8번 사랑해주면 돼요.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죠?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은요 애들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또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른들의 그 훈계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제대로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이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입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은데 2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함이니라. 3절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5절에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6절에도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남을 그죠? 남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 그것은 참 잘못됐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에는 열매가 있다. 입에 열매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잘 가꿔야 되겠죠. 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덕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공동체를 그죠?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또 세상에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참 위로자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늘 재미없는 사람이 되란 말 아닙니다. 우리는 유머도 할 수 있고 그죠? 재밌는 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위협하고 뭐 이런 그래서 남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웃게 만들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이렇게 격려자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좀 말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듣기를 먼저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지런함에 대해서 나오죠. 열심히 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라 뭐 비슷한 말이 참 많습니다. 정직하라 뭐 이런 말씀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 거짓 물질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그죠? 남을 속이면서 괴롭히면서 얻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속임을 통해서 재물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재물 우선주의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허락한 재물은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뭐 그죠? 어떤 젊은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젊은 부자가 근심하며 따라갔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부자가 죄입니까? 아니,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그 뜻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의 제목, 영화에 하는 단어 대사인데 진짜 나에게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가? 그거죠. 영생이 진짜 중요했으면 그 젊은 부자 가난은 주님을 따라와야죠. 그게 맞죠. 무엇이 중요한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 그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부는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손을 펴서 나눠줄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은 참 복입니다. 그죠? 하지만 나쁜 재물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어떤 참 신앙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유산을 받았는데 그 땅이 갑자기 개발지가 돼가지고 1,000만 원도 안 하는 땅이 500억이 되었대요. 근데 그 신앙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 돈 쓰기 바쁜 거야. 그죠? 뭐 빌딩을 짓고 뭐 집을 사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옛날에 19세기에 독일이 단막국 중에 돈불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돈불.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참 훌륭한 아버지가 있고 또 이렇게 계모인데도 아주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계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가정은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부자였어요. 금고에 돈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렇게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근데 갑자기 서로 싸우게 됐어요.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이제 달라는 거야. 근데 이 계모는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근데 아들은 아니죠. 나는 상속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리고 딸도 뭔 소리 합니까? 저도 하나님이 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도 여기에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서로 더 유산을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한참을 싸우면서 그 아버지의 시체 앞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 엄마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뭐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러면서 이 세 명이 합의하에 그러면 이 돈이 원수다. 이거 다 태워버리자. 이래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금고의 돈을 가득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한 장씩 화롯불에 나무불에 장작불에 던지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탑니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따뜻하다. 돈이 타는데 따뜻하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오히려 돈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맞죠? 갑자기 로또 복권이 참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로또 복권이 되고 하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부를 가져야 됩니다. 정직한 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부자가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 또 부모님의 훈계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우리 말에 항상 질서와 또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부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미 세인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